지난 한 기사에 보니까요, 이 우주에서 약 9개월, 287일 동안 발이 묶여가지고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 이 미국의 우주 비행사 2명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8일간 임무를 수행하려 갔다가 9개월 동안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이 그럴까요? 8일만 있다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9개월 동안 287일 동안 여러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돌아온 여러분 귀환한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9개월이 아니라 한 10년은 늙어버리는 모습, 노화된 그런 모습을 이전과 9개월 지난 이후에 사진을 비교했는데요. 거의 한 10년을 늙은 만큼 노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햇빛과 중력이 부족한 우주 공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30세에서 50세의 우주인이 6개월 동안 우주에 머문다 그러면 이전 체력의 절반을 다 잃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개월만 있어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력들이요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얼마나 근 손실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막 전에 근육이 있던 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여기 이 무중력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더 하다라는 거죠. 6개월 지나면 그냥 반으로 그냥 체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인들은요 매일 2시간 30분 이상씩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뼈와 근육이 유지되니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2시간 30분이죠 매일요. 여러분 그 무중력 가운데 거기에서 여러분 운동한다는 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또 왜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고대도 이러면 하는 건 아닙니까? 그 희망이 없다 그러면요 막 힘들면 그냥 그만두겠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겠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그 매일매일을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14년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틀런이요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이 남극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횡단을 하다가 이제 목적지가 150km 남았습니다. 150km만 가면 이제 그 목적지인데 거기서 얼음 이 바다에 갇혀버리고 큰 배가 부서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을 요청해야 할 곳을 찾아보니까요 거기서부터 1300km 많이 여러분 1300km죠. 서울 부산을 몇 번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한 곳이요 1300m 킬로미터 목적지는 150km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니까 구조대를 꾸려가지고 작은 배를 해서 그 구조할 수 있는 섬까지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우여곡절 끝에 그 도움을 구한 섬에 도착해서 큰 배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오는데 4개월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추위와 배고픔에. 여러분 말이 그렇잖아요. 남극입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그 4개월을 여러분 기다린 겁니다. 참아낸 겁니다. 결국 그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들이 무사히 여러분 영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막 두꺼운 옷이 많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나는 여기서 죽지 않고 반드시 고향으로 부모에게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희망 하나 여러분 붙들고 4개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희망은요 생명인 겁니다. 그 희망이 있고 없고가 삶과 죽음을 여러분 가르는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자마자 외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살아갈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지만 그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나라가 희망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는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 나라 가운데 올 수 있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태어나면서 여러분 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어디 갑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밖 미문에 앉아 있죠.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 질병을 가진 것은 너의 죄로 인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뭐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호의로 주는 그 여러분 돈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은 뭘 줬습니까? 금과 은이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으로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 그들에게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자마자 어디 가셨습니까? 성전에 갔습니까? 그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누구도 함께 먹기를 싫어하는 그 세리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런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몸을 손을 대면서 고치십니다. 자기도 부정해지는데, 자기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나 환자의 몸을 손을 여러분 대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를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여라. 아니, 이미 다 나았는데 굳이 제사장에 가가지고 몸은 보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거다. 그 제사장들에게 보임으로 네가 박탈당한 그 기회를 얻어라. 너는 이제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걸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희망인 겁니다.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을 정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동안 헌금 설교 안 하다가 갑자기 헌금 설교하려고 저러나?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지금 성전 앞에 있는 이 성전 헌금함에 여러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부자가 헌금함에 이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예물을 넣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 헌금함의 모양이 여러분 보면요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입구는 작은데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성전 앞에 들어갈 때 막 열 몇 개가 수십 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얼마를 넣은지는 모르지만 뭘 넣는지는 알 수 있죠. 위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이런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성전 헌금함에 그 다음에 과부가 헌금을 드리죠.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이 렙돈은 그 당시 유통되는 이 동전 화폐 동전 중에 가장 작은 이 금액입니다. 작은 이 가치의 동전이죠. 그래서 이 렙돈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한 렙돈은요 128분의 1데나리온입니다. 얼마나 이러면 작은 돈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일용직에 10만이라고 하면 이 두 렙돈은 얼마냐?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렙돈은 과부에게는 한 끼 식사죠. 가장 최저로 잡은 식사비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어떤 가난한 과부라는 말에 이 가난한이라는 헬라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극도로 빈곤한 상태,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를 말할 때 이 가난한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두렵도는 뭡니까? 생존을 위한 생활비 있는 겁니다. 이 돈 없으면 그냥 한 끼 굶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여러분인 겁니다. 그런 돈을 성전 헌금으로 지금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이 가난한이란 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나오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분명 돈의 양으로 보면요, 이런 과부에 드린 예물은요, 부자가 드린 거에 비할 때 못 되잖아요. 적으면 적었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그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한 끼 식사 그 사람의 전부래요. 생활비 전부. 여러분, 이 절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죠. 전부와 일부분. 부자는 일부를 내었고 이 과부는 전부를 내었고, 이런 개념에서 보면 당연히 과부가 많이 낸 거죠. 전부를 넣은 사람과 일부를 낸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과부를 봐라, 없는 중에도 전부를 드렸지 않느냐, 그러니 수중에 많은 것을 지닌 사람들은 더 많이 내어야 하지 않느냐, 퍼센트지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 핀트와 안 맞는 거죠.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은요, 문맥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20장 45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죠. 20장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서기관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서기관의 어떤 모습이라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요, 재판에서 변호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변호사인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인 사람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기관인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수임을 받고 사는 사람이 이 서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20장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야, 저 사람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부인 겁니다. 과부. 남편 없이 혼자 가정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약자,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이 사람에게 누명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억울한 누명을 여러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럼 어떻게든 내가 좀 훌륭한 서기관, 내가 변호사 세워야지, 대단한 사람 배워서 내 이 억울함을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훌륭한 서기관 중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되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아니, 저 서기관은 하루에 기도 2시간 한대. 아니 근데 저 서기관 하루에 4시간 한대. 야, 대단하네. 훌륭한 서기관의 기준의 하나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고 말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길게. 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이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수익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데, 나를 많이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긴 옷을 입었다고 하죠. 가운을 입은 겁니다.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시장에도 가고 잔치집에도 갑니다. 왜? 거기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높은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왜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사람들이 눈을 띄어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서 나를 사용해야 되니까, 나를 불러줘야 되니까. 그런 서기관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쌓은 그 부를 통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헌금함을 보면서 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이죠.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과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과부가 아니죠. 과부를 통해서 지금 서기관이나 부자리나 종교 지도자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것은 이 과부가 2렙돈이나 되는 생존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헌금은요, 성전 앞에 둔 헌금함에 넣는 이러면 성전 헌금이잖아요.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러면 지금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이러면 쓰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극도로 가난한 이런 자가 왜 그 헌금을 내야 되냐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많이 내면 안 됩니까? 한 끼밖에 없는 이 사람이 왜 내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희망이 될까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죠. 그 헤롯 성전 앞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성전이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해파됐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죠. 가난한 여러분 그들의 형편, 재정이 여러분 풍부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런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을까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작게 볼품없게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했는데 지금 있는 성전은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걸리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들의 일가가요 할례를 행하고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을 받아들일까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할례하고 들어와도 너 이방인 아니냐?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아킬레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뭐 되지.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 취급하는데 이런 어떨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풀어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기도 좋잖아요. 야, 누구도 못했는데 이 헤롯이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타까워 있었는데 그 성전을 저렇게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헤롯에게는요 인기가 올라가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큰 성전을 짓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맞아가지고 이 성전을 여러분 짓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전을요 솔로몬 성전보다 2배로 크게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지으면 뭐 그게 이러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보다는 더 크게 지어야 뭔가 이 헤롯이 했는 이 업적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큰 성전을 지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죠. 그 재정 어디서 나옵니까? 막 위에 뭐 지도자들이 막 돈 다 내가 자기 다 들어가 낼까요?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쥐어 짜는 겁니다. 성전 헌금 내라고. 막 엄포를 놓고 여러분 겁박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앞에 인색해서 그런 거야. 많이 내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그러니까 이 성전을 위해서 네가 많이 내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일에 여러분 무슨 일이 날 때마다 뭐라 합니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남편도 없이 여러분 그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럼 누구 여러분 책임이니까? 자기 책임으로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쫓겨 들어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식해서 그러나?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그렇게 이러면 하니까 이 과부가 이러면 당장 이 한 끼 먹고 그냥 굶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내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정말 이 문제가 풀려질 것처럼 그렇게 이러면 그렇게 몰고 가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헌금이란 뭘까요? 뭔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더 많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 주신 것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예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어떤 일로 생활비 전부를 준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족한 그들 중에서 일부라도 이 과부에게 흘러갔다면 이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들이 극심한 결핍에 처해도 풍족한 그들은 그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랑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저들의 고열을 짜낸 헌금으로 지어진 겁니까? 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모든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성전이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운다면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해파되었죠.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라고 하죠.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거기에는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호수에, 이 사해에 유입되는 물이 어디서 옵니까? 저 북쪽 헐몬산에서 거기에 만년설처럼 있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흐르는 그 물이 유입되는데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그 물이요 긴 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다 깨끗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이 물이 사해만 들어가기만 하면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이에요. 이 사해라는 바다에만 들어가면요 생명이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요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정체되면 이 사해와 바다에 와서 다 정체되는 거, 물이 정체되면 섞게 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흘러야 사는데 정체되어 버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것을 계속 움켜잡으면요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듭니다.
흘러가고 나누어야 우리도 살고 남이 사는 겁니다.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그 표현은 잘못된 거죠. 도와줄 분은요 하나님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내게 넘치도록 있는 것을 주변에 모자라는 곳에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흘러가야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나누어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동쪽 문으로 졸졸 흐르는 물이 나옵니다. 그냥 졸졸 작게 흐르는 물.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강이 되고 바다가 되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물.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세상 가운데 흐르는 그 물이요 살리고 회복된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작은 나눔, 작은 기도의 불씨가 큰 강이 되고 큰 불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없애거나 무너뜨리지는 못해도 그렇게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움켜잡은 손을 놓기만 하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모로 하여금 자꾸 움켜잡게 합니까? 불안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뭐가 다릅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움켜잡고 나의 불안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채우고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2개도 3개도 4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움켜잡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 흘러보낼 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하는 그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야 할 여러분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움켜잡은 것을 펼 때부터 그 나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배를 위해서 움켜잡은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손을 놓기만 하면 그 나라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